성령 강림 절기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가정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늘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현대 사회는 뜨거움과 감격이 사라진 사회라고 합니다. 어지간한 자극이 없으면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점점 범죄도 흉악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영화나 인터넷 영상물의 표현도 흔히 표현의 자유라고는 하지만 점점 충격적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그려낸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 많다고 하면서도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는 감동의 시대가 아니라 충격의 시대라고 합니다. 더 뜨거워야지 되고 더 차가워야지 되고 더 매워야지만 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뜨거워져야지 되는데 차가워지는 것이 문제이지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을 받습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다 책망하셨지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차지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하지는 않겠지요. 뜨거워지는 것이 신앙의 이치이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바른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또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보혜사이신데 보혜사는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웹스터 사전에 보혜사라는 말을 설명하는 것을 보면 보혜사, 상담자, 조언자, 이로자, 중재자, 조력자, 대변자, 지지자, 친구, 여러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용어들은 우리를 위한 다양한 성령의 역할을 의미하는 거지요. 성령의 이름, 성령의 역할,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한결같이 느껴지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 하면 뜨거움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성령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성령을 생각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성령은 아무리 충만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성령이지요.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어지면 성령 강림 사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20여 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바람 같은 성령이 온 집에 가득하였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지요. 바람 같은 성령님은 이미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불 같은 성령님이 우리 각자 이에 임해야지 되는 거지요.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둘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지 됩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을 체험했어도 내가 체험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헛것이지요. 무엇보다도 내가 성령을 받아야지 됩니다. 내가 성령을 체험해야지 되는 거지요. 바람과 불이 만나면 더 세게 탑니다. 성령이 가득한 교회에 불같은
성령, 함께하는 교회, 함께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성령 강림, 성령이 임재하신 장면이 소개되어지는데,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지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성령이 강림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주어졌습니다. 성령은 누구에게나 강림하신다. 성령은 누구에게나 충만하다. 성령을 받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이 이 광경을 보고 놀라게 되어지는 거지요. 성령 충만은 누구에게나 주시는 선물. 누구나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충만이라는 말은 플레로라는 단어인데, 가도하게 넘치는 것, 가도하게 넘치는 것을 충분하고 남음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에게 성령님은 충분해야지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은 넘쳐 흘러야지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시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표현하지요.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넘치면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겨우 차고 찰랑찰랑한 상태가 아니라 성령은 넘쳐야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성령 충만한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런 인물들은 모두 성령이 넘쳐서 남에게 유익을 준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와 신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한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져서 백성을 섬기게 되어진 거지요. 신약 성경에도 마리아, 세례 요한, 엘리사벳, 샤가랴, 예수, 베드로, 스데반, 바울, 바나바, 여러 인물이 등장하는데 성경에는 다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 교회당 안에 가득하십니다. 이제 우리 각자에게 충만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성자 어거스틴이 회개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를 마련해 준 성경 구절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따로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악한 시대를 이기는 비결입니다. 악한 시대를 이기는 비결.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바로 앞에 있는 15절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여, 연결되어진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지혜가 있어야 세월을 아낀다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은 지혜자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세월을 아끼는 것 자체가 지혜라는 거지요. 이 지혜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런 지혜가 생기지 않게 되어지는 거지요. 성령님의 은사, 지혜로 말미암아 세월을 아끼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이 악해진다. 이것은 성경에서 이미 가르쳐준 교훈이지요. 세상은 점점 악해진다. 마태복음 24장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디모데후서 3장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질 겁니다. 지금보다도 더 악해질 겁니다. 이 악한 세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노아 시대를 보십시오.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하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죄가 가득합니다. 사람들의 생각마다 못된 일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사람들이 모두 악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제약이 가득하고 생각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악한 생각, 악한 계획들인데 그 당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성경은 노아가 의인이었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소개합니다. 이런 모든 말은 성령 충만하다의 구약적인 표현이지요. 구약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의인이었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성령 충만함을 소개하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령 충만함 없이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 없이 완전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 없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 충만하여 악한 시대를 이겨가는, 악한 시대를 이기는 비결은 성령 충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성령 충만함이 필요했습니다. 누가복음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강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셔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시험을 당하기 전에 성령 충만함을 준비하셨던 거지요.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 시험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세상에서 악한 마귀에게 이기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 예수의 시험, 우리 시험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악해져 가는 단면을 뉴스를 통해서 자주 접하게 되어집니다. 악한 모습들이 사회 도처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악의 끝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는 모습. 이 악한 시대를 이기는 것이 인간의 의지로 되겠습니까? 악한 시대를 이기는 것이 인간의 지식으로 되겠습니까? 악한 시대를 이기는 비결은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악한 시대를 이겨가야지 됩니다.
성령 충만은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지혜이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지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상에서 어리석음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다 어리석지 않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런데도 어리석은 자가 많습니다. 누가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누구나 사람은 똑똑해집니다. 성령 충만은 지혜가 있게 되어지지요. 지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주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력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 현장에서도 말씀하신 모든 언어들을 보면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애썼던 거지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니지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지고,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는데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주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지혜가 없습니다. 성령은 주의 뜻을 알게 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는 거지요. 성령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일. 그래서 주님의 뜻이면 기쁘게 매도 맞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달게 비난도 받지요. 심지어 기꺼이 죽음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받으니 기쁨이 충만했다. 문제는 예수 믿고 말씀을 받았는데 기쁘지 않으면 문제인 거지요. 예수 믿는데 기쁨이 없다? 말씀을 듣는데 기쁨이 없다?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성령 받으면 기쁨도 주어지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늘 기쁘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어지니까, 분별하게 되어지니까 늘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성령 충만은 성경의 명령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했으니 우리는 받아야지요. 그런데 받으라고 한 것도 받지 않고 저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령의 강림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보혜사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실 성령은 약속된 선물을 받으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예언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임한다라는 말은 전적으로 새로운 세상으로 몰아넣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완전히 몰아넣어 잠기게 만드는, 충만하게 베푸시는 것, 성령이 임한다. 많은 분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고 하면, 목사님 옛날에 다 받았다고, 옛날에 다 받았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은 과거의 경험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태,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강조하는 거지요. 그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충만함은 반복적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이미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사역할 때마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바울도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를 만나 밝은 빛을 보고 눈이 멀었습니다. 그때 다메섹 선지자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여 성령 충만하게 되어졌지요. 사울이 바울이 되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마다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지속적인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충만은 한 번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수시로 계속 충만해야지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니케아 종교회의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상 아주 중요한 회의, 니케아 종교회의가 있는데요, 이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주 325년에 소집되어졌는데, 당시 로마 황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콘스탄틴 대제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특별히 예수의 신성을 반대하는 아리우스파라고 하는 이단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모인 회의였습니다. 이때 각 교회 대표들이 모였는데 318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18명 중에 대부분이 신앙 때문에 고문을 받고 박해를 받아서 불구가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쪽 눈을 잃어버린 사람, 한쪽 손이 잘린 사람,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되어져서 절룩거린 사람들이 306명이었다고 합니다. 두 눈을 가지고 있고 두 손을 가지고 있고 절름발이가 아닌 두 다리로 걷는 사람은 고작 12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초기 교회 지도자들 318명 중에 306명이나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박해 가운데 자기 몸을 바쳐가면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었다는 거지요. 이 사실은 오늘 너무나 편안하게, 너무나 안이하게 교회를 섬기는 우리에게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신앙의 지조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주는 거지요. 성령의 힘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일이지요.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 고통을 감수하면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 성령 충만하기에. 그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만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거지요. 신앙과 삶에 성령 충만하면 그것은 끝입니다. 모든 일에 원동력이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 교회의 바람 같은 성령, 불과 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각 사람 위에 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초대교회가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고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찬양했고 교회가 필요한 모든 목적을 성취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였던 거지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목적이 교회를 이끌어가게 되어집니다.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인 거지요. 성령이 없으면 사람의 생각이 교회를 이끌어가게 되어지고 전통이 이끌어가게 되어지고 지식이 이끌어가게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바람 같은 성령, 불과 같은 성령, 우리 지산교회 믿음의 공동체, 지산교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해서 악한 시대를 이기는 사람들, 주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분별하고 주의 지혜로 성령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악한 시대를 이겨내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